자,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장 17절이 되겠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계시록 2장 17절이 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계시록 2장 17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감추었던 만나를 드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아멘 하면 큰일 나. 여러분은 감추었던 만나를 들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는 복된 시온의 자매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됐어요 이제. 우리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각자 저마다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거야? 부모님. 예, 맞아요. 육신의 부모님들이 지어주신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특별히 한자 문화권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한자는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각 이름 한자 한자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지선이라는 이름은 가질 지자 착할 선자를 쓴단 말이에요. 저는 지는 뭐냐면 가질 지자예요. 선자는 뭐야? 착할 선자예요. 근데 왕하 20장 19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아이다 라고 해서 제 이름의 원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요. 제 부모님들이, 육신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계실 때 불신자 시절에 제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지선해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저주에 계신 사모님은 아름다울 미자 꽃뿌리 영자예요. 그러니까 뿌리부터 아름다운 사람이야. 예? 이게 얼마나 좋은 이름이냐는 거예요. 주연, 기둥주자, 아름다울 연자. 아름다우면 뭐가 되는 거? 기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이름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조상님들은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게 좋은 이름을 기리려고 부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신생아의 이름을 지어주는, 특별하게 지어주는 장명소라는 곳도 있었습니다. 요즘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름은 뭐인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옛날 사람들이 이래요. 호랑이는 죽어서 뭐를 남겨요? 가죽을 남긴대. 그런가 하면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긴대요? 이름을 남기리라.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바등바등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사의 모든 것이 어찌 보면 이름 석자를 남기기 위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조금 이제 먹고 사는 게 해결되면 뭐를 남길라 해요? 전부 저마다 이름을 남길라 한단 말이에요. 명예를 남길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마다 이름 석자를 남기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원한다고 다 남길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고조 할아버님 함자 기억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고고조 할아버님, 할머님 함자 알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좀 저기 해봐야 증조부. 증조부님까지는 아마 한자를 알 거야.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알고 계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후세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성경도 전도서 1장 14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전 세대를 이후 세대 사람들이 기억함이 없나는 것 같이 또 장래 미래 세대 장래 세대도 그 이전 세대들이 기억함이 없느니라 라고 해서 인생을 한번 살고 한 줌의 흙으로 가면 그 이후 세대들이 고자 알아보니까 한 세대를 30년 하면은 한 100여 년 지나면 그 후대 사람들이 기억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오고 오는 후대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 석자를 기억하는 존재들이 나옵니다.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을지문덕 장군 같은 사람들, 세종대왕, 맞아요. 세종대왕 같으신 분들, 또 많은가? 맞아요.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은 한민족의 후손들이 전부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이름 석자가 회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대단하게 훌륭하신 분들이요. 그런 건 서양에서 보면 뭐 아이작 뉴턴이라든가, 오늘도 이렇게 온 인류가 등불을 쓸 수 있는 뭐야? 토마스 에디슨 같은 분들, 물리학의 한 획을 근 누구라는가? 알버트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 이렇게 후대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이름을 뭐하냐 회자되게 만드는 사람,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하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한 족적을,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한 족적을 남긴 사람들이요. 그런가 하면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엄청난 족적을 남겨놓은 종교 개혁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요? 맞아요.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크리스천 커뮤니티에서 그들의 이름이 하루도 빠짐없이 뭐가 되는 거예요? 회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대단한 분들이죠. 근데 그들을 파 비욘드하게 오늘날 인류의 입을 통해서 자기 이름이 회자되게 만든 위대한 분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맞아요. 바로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은 오늘도 20억의 인구들이 입에서 데이 바이 데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들의 이름 석자가 뭐냐면 회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건 누구야? 한국 사람들의 후손들에게만 회자가 되는데, 이 성경은,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뭐가 되는가? 오늘날 20억의 인구, 20억의 기독교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이름이 회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거냐는 거예요. 이름을 남긴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은. 근데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석자는 이 생의 삶을 다 하고 나면은 그냥 쓰러져 가면은 이 후대 사람들이 기억함이 있다라서 없다라서 없다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님이 지어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이 직접 장명을 해줘. 그 장명된 하나님이 장명해 주신 이름을 받는 자들이 출연하는데 그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고 뭐 무슨 이름이요? 맞아요. 새 이름이야. 새 이름. 새 이름을 받는 자들이 출연할 걸 성경은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 새 이름을 받으면은 그 이름이 영영이 회자가 돼요. 새 이름을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은 그 이름이 없어지지 않고 뭐하는가? 영원하게 영원토록 그 새 이름이 회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새 이름 받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제가 서원을 했어요. 여러분 감추었던 만날 들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했더니 여러분이 전부 아마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새 이름을 받을 확률이 높아야 여러분같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 받을 확률이 높냐는 거예요. 그건 자명한 이치지. 그러면은 새 이름을 받으려면은 이기는 자가 돼가지고서 감추었던 만나를 먹고
이기는 자가 돼야 새 이름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기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천지는 없어도 내가 너에게는 많은 율법의 1.1m 땅에 떨어지지 않고 뭐 한다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대로 인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절에 보면 이사 5장 10절에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하지 않고 토지를 역사해서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게 다 이룬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본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맞아요. 계시록 2장 17절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주는 말씀을 드릴지어다.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특히 정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경은 쓰여진 문자 그대로 봐야 된다. 그러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말씀을 드릴지어다. 사람이 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말씀을 드릴지어다. 이 말씀은 귀가 뭐 하는가? 멀쩡하게 양쪽에 귀가 있는데 귀가 뭐 같다는 얘기야?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해가 되세요? 누구나가 다 했으면 그냥 들을지어다. 내가 너에게는 말을 들을지어다 할 텐데 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은 다시 말씀에 말했어요. 다시 환원하면 두 귀가 당나귀같이 이렇게 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가 뭐가 다른 자리야? 없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에 가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와서 이래요. 주님, 어떻게 천국에 가는 말씀을 크리스탈 클리어하게 실상으로 말씀을 주시지 왜 이렇게 말을 빙빙 돌려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 가르치면서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거든요. 저희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지 많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천국에 관한 비밀이 허락이 된 자, 천국에 관한 비밀의 말씀을 깨우침 받을 수 있는 자들은 누구밖에 없다는 얘기야? 제자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군중들은 해당이 안 돼요. 그들에게는 천국에 관한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예요. 교회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게. 교회 나온 이게 군중이요. 요한복음 15장 7절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뭐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서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뭐가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가면 로마서 8장 1절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단 말이에요. 죄를 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11.8장 12절에 보면 세원의 법 안에 거하는 자들은 뭐가 되는가?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은 뭐가 되는 거야? 그 불의와 그 죄악을 하나님이 기억한다 안 한다?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냐 의인이냐? 의인이지. 이런 자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만 나온다고 다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디사이플십을 교회마다 처치 바이 처치 한 달에서 바이블 스터디를 한 달에서 디사이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뭐가 되는가? 허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되어 있으나 군중들을 가리키며 저희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지 않느니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뭐하리라?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면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비유를 얘기한다 이거요. 성경에 전부 비유로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눈으로 봐도 문자만 하는 거지 의미를 안다 모른다. 그 영혼의 메시지를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 거야 안 본 거야? 글자만 본 거예요. 그 글자 속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구속사의 그 스피리추얼 미닝이 도대하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게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이는가? 못 보는 거야? 못 보는 거지.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는데 그걸 깨우침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봐도. 그러니까 그게 들린 거야, 안 들린 거요? 안 들린 거요. 그러면서 16절에는 말씀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수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고자 하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느니라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여러분은 시간 수많은 선지 성현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한 것을 매 시간마다 듣고 있는 줄로 맺습니다. 천국 안의 비밀의 말씀을 그냥 무불통지를 하잖아요. 여러분은 이곳에서는 왜 못 듣느냐 하면은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메시지가 아무리 들려줘도 깨우침이 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할례를 어디 한다고요? 귀에다 한다고요? 할례라는 거는 몰라. 언약 백성의 증표로서 남아를 낳으면은 남자의 양피를 베는 것이 할례예요. 8일 만에. 그 할례가 아니고 뭐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는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들려줘도요. 이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 저희가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는도다 라고 개탄하셨단 말이에요. 귀에만 할례 받는 것이 아니요 마음도 또 할례를 받아야 돼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가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비고 여호와께 속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음에 뭐를 베는 거야? 가죽을 베는 거예요. 그게 할례요. 그 마음에도 뭐가 있는 거야? 가죽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마음 가죽이 두꺼우니까 아무리 들려줘도 그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마음 가죽을 비우고 마음에 할례를 하고 하나님께 속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면 아버지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스티븐 집사도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자기 동족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서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뭐하는 자 거스리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뭐야? 증거하시는 성령은 진리라 했어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진리는 아버지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 됐잖아.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뭐하는가? 거스리고 대적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가 아는 알량한 지식 가지고서 뭐 하는 거야? 이 성경을 뭐 하는 거야? 대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에 알고 왔던 거하고 다르다고 뭐 하는 거야? 그냥 거부를 리젝트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악이야. 예레미야 2장 13절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뭐야?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뭐야?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지 못한 웅덩이를 판 거야. 스스로. 수십 년, 40, 50년, 7, 80년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을 하나 예언적인 섭리 한 구절도 모르잖아요. 그게 터진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게 성령을 뭐 하는 거예요? 예, 거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우침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여 증거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몽땅 임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증거 내용 확인해 볼까요? 확인 한번 해보자. 자, 마태복음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0절 한번 가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되되 없는 자는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보세요. 내가 비유로 얘기하는 건 저희들이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보아도 그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이곳에서 증거하는 것은 25개 기독교인들이 다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 그들이 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저는 아니요.
예? 그 문자 속에 있는 뭐가 되는 거야? 영혼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니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계시록 5장 1절 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뭐냐면 책이 펴져 있는데 안팎으로 기록이 됐단 말이야. 안의 글과 밖의 글로, 밖의 것은 25의 기독교인이 보는 문자고, 제가 증거하는 것은 뭐냐니까 그 문자 속에 있는 영적인 메시지 안의 글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다 처음 듣는 내용이야. 문자는 똑같지만은. 예.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겠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사도행전 7장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7장 51절 한번 가보세요. (199페이지네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른다는 얘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세력과 같이 2000년 전에 예심 세대도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을 많이가 거스렸는데 그게 뭐냐면 육신이라는 양피를 8년 만에 다 뱉겠단 말이에요. 할례를 행했는데 그들이 성령을 다 거스리 대적했다는 얘기야. 하늘의 뜻을 뭐를 안 했기 때문에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아멘 선물이나 해도. 이해가 되세요? 자, 예레미야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4장 4절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6장 10절부터 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다. 그러니까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메시지가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장 4절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향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뱉고 나 여호와께 뭐하라? 속하라는 얘기요.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뭐라는 말씀이야? 속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 다 뭐가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 보세요. 유대인은 저 미들리스트에 있는 빵떡 모자 쓰고 다니는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그들은 껍데기 유대인이요. 안에 유대인이 있단 말이에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어요.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대적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면 표면적 할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8일 만에 할례 받는 거 양피 베는 거 그게 할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저는 말씀이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뭐가 되는가? 이면적 할례가 뭐가 되는가? 참 할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말씀이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의문 묵은법 율법하에서 8일 만에 할례 받은 거 그게 마음의 할례가 아니야. 마음의 할례는 뭐가 되는가? 실령, 영, 스피릿이 한단 말이야. 스피릿을 뭐가 되는가? 서컴시전이 된다는 얘기야. 영적인 뭐가 되는 거야? 할례가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서? 말씀을 가지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자들이어야 하나님에게 뭐가 되는 거야?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말씀을 드릴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귀 있는 자가 무슨 의미인지 깨우침을 받으셨습니까?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은 자들만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말하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배를 비는가 7번째 따라 7배는 7개의 사자 7번째 때는 7 뭐냐? 교회니라라고 해서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손에게는 7 교회의 사자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말씀 뭐라는 게 들으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해서 반물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가지고 그 뒤에서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나서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써서 에베소, 소마노, 두아드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라고 해서 자기에게 말하는 음성이 누군가 하고 쫙 사도 요한이가 돌이키니까 촛대 사이에 누가 왕래요? 인자 같은 이가 왕래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체대니까 인자 같은 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체대라 7별은 7개의 사자 7 금체대는 7 뭐라 했어요? 교회라니까 7 교회 인자 같은 이의 손아귀에 있는 사자들만 뭐가 있다는 얘기야? 쥐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 자들. 그 교회가 뭐예요? 그게 7 교회예요. 성령이 뭐냐는 거야. 요한에서 5장 7절에 보니까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 뭐라 했어요? 진리이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그러니까 증거하시는 성령이고 성령은 진리라 했다면 진리는 뭐가 되는가? 하나님은 뭐가 되는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많은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만다. 그가 나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수에 대한 증거는 대언의 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성경 전체 누굴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라고 한 절로 맺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하는 말씀을 귀가 있는 자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은 자들 뭐라는 거야? 들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기는 자는 여기서 이기는 자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란단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은 이기신 자요. 이기신 자. 이거를 한자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세자로 표현하면은 이긴 자가 되는 거지. 예수님은 이기신 분이야 이미.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에 당하나 담대하라 나가 세상을 뭐하노라 이기었노라 해서 예수님은 이기신 분이야 세상을.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책과 일거빈을 떼시리라는데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책과 일거빈을 뗀다는데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냐면은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산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그래서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인 예수님은 뭐한자야 이기셔가지고 이책과 일거빈을 떼시게 될 줄로 맺습니다. 계시록의 임몽 모든 비밀이 이곳에 나오면 쏟아진다고 거짓 목자가 광고를 했단 말이야. 대문짝만 이렇게 전면으로 20년 전에 이거 뉴욕에서 그러면 그 컨퍼런스 거짓 목자가 뭐가 되는 거야?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인 뭐가 되는 거야? 재림주가 되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진리와 비진리를 뭘 가지고 분별하는 거야? 말씀 가지고. 저는 그렇게 그 거짓 목자는 그러면서 컨퍼런스에서 일곱인이 이렇게 띄어진다고 그냥 오만 가지 비진리를 토해낸단 말이에요. 그게 뭐였는 거야? 그게 성경을 보면 신접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잘 깨우쳐야 돼요. 예수님은 이긴 자요. 근데 이기는 자는 지금도 뭐 하고 있는가? 이겨가고 있는 거예요.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기는 자가 받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기지 않으면 뭐 하는가? 감췄던 만나도 못 먹고 새 이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세상을 뭐 하는 이기는 자가 또 출현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세력. 한국 사람들 수신제가 치국 뭐래요? 평천하라 그래요. 일단 자기 자신을 이겨야지 제가 가족을 다스리고 치국 나라를 다스리고 뭐 하는가? 평천하니까 뭐 하는가?
천하, 평천,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백전모라래요. 네, 그 백승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기는 자는 뭘 이기냐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세상을 이기니까 세상을 뭐 하는가? 평천화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어요. 요한에서 5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았단 말이에요. 악한 자는 살로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맘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그러니까 all kind of signs and wonder 그거 따라가면 전부 다 멸망받는 거예요.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해서 all kinds of signs and wonder 이적 표적 그건 뭐인가? 그 유혹이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비진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맺으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은 뭘 이기는 거야? 맞아요. 악한 자 사단을 이기는 거야. 사단이 지는 비진리를 뭐가 되는 거야? 진리의 말씀으로 뭐가 되는 게 힘내는 거야. 비렵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서 40에서 40주를 줄인 다음에 사단이 와가지고 시험하잖아요. 그럼 뭘로 전부 대체하셨어요, 예수님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하셨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말씀을 모르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에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묵을 통제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비진리를 뭐 하는가? 이기는 거예요. 오복해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 자들에게는 뭐를 주는 거야? 감추었던 뭐를 주냐면 만나를 주는 거예요. 만나라는 건 뜻 자체가 만나 means what is it? 이런 뜻이요. 이게 뭐지? 그 이전에는 본 적이 없는 거요. 처음 보니까 이게 뭐지? 그래서 만나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너무 넉넉치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불만하는데 이렇게 불평을 해요. 우리가 애굽에서 있으면서 고기를 먹으면서 풍족히 먹었을 때 그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을 당했으면 차라리 좋을 뻔했는데 저놈이 저 못된 놈이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해내가지고 우리를 다 이렇게 죽게 만든다 하면서 모세한테 그냥 불평불만을 하니까 하나님이 밤에 이슬과 함께 뭐가 되냐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가시 같은 꿀같이 단 과자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리는데 하루에 뭐는가? 하루에 하루치씩만 거두라랬단 말이에요. 근데 욕심을 내가지고 더 거두면 그 다음날 해가 뜨면 다 문드러져 버려요. 이렇게 일요일부터 쫙 해가지고서 월화수목 금까지 해가지고서 하루에 하루씩 내기위해서 6일째가 되면은 뭐냐면은 이틀치를 거두게 해요. 왜? 안식일 날은 뭐가 되는가? 만나를 안 내려. 그래서 이틀치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6일째만 이틀치를 거둬야 돼. 그전에는 하루에 하루치만 인구수대로 가족수대로 하루에 하루치만 거둬야지 더 욕심내가지고 걷어본들 다 뭐가 되는가? 다 썩어 문드러지고 무용치물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뭐가 되는가? 만나를 내려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가 있어요? 먹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렸는데 그래도 좀 불평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되는가? 입이 이것만큼 저 맨해탄만큼 나와가지고 불평불만을 한단 말이에요. 굶어 죽게 생겨내던 만날 내려가지고 생명을 유지했는데 거기다가 한술 더 떠. 요건 남자들이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고 수박도 먹고 파, 마늘, 부추를 먹어가지고 기력이 청청해가지고 우리 와이프도 이뻐해줬는데 허구한 날 만날 먹으니까 정력이 쇠간대. 그렇게 불평불만을 해. 해도 해도 뭐 하는 거야? 너무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동네에서 하나님이 좁아가줬으면 좋겠대.
막 조박는 정도가 아니야. 광야에서 해골이 되게 만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항아리에다가 만나가 내린 것을 갖다 항아리에 보관을 하게 해가지고 후대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기억을 하게 이렇게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가나안 첫 소산이 딱 수확이 되자마자 만나가 뭐하니까 쫙 씻는지 그냥 그쳐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가나안 땅 소산을 딱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때 만나가 뭐가 되니까 그쳐버린 거. 그 이전까지는 뭘 먹었다는 얘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만나를 주신 목적은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만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뭐하는가 교훈시키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만나를 내리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들은 야 이놈아 사람이 떡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뭐하는가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이해가 되세요? 자, 증거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여호수아 5장 1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이 몇 페이지냐면 326페이지가 되겠네요.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뭐였더라? 먹었더라 그러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어야자마자 만나가 그쳤죠. 그렇죠? 자 이제 신명기 8장 3절 한번 가보세요. 274페이지.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였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습니까? 자 이제 시간이 가요. 집중하세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은 이 만나를 어디에다 담았다 그랬어요? 항아리에 담았다 그랬단 말이야. 항아리에다가. 그래가지고 후대 사람들한테 기억을 하겠단 말이야. 이 항아리는 또 육신적인 항아리가 아니야. 좌가 아니야. 성경의 항아리는 육신적인 항아리가 아니야. 이사 64장 8절에 보면 우리는 진흙이요 전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했잖아.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된 줄 했잖아요. 우리는 진흙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그의 지으신 자녀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뭘에 비유한 거야? 그릇을 비유했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4절에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를 갖다가 뭐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야?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릇으로. 디모데서 2장 20절에도 보면 하나님 빚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모든 것을 자기 안에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속을, 심령을 깨끗이 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귀수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그릇이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는 얘기야? 사람이 그릇이요. 거기다가 뭘 뒀다는 얘기야? 만나. 그러니까 항아리 속에 있으니까 감춰져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기는 자에게는 이 뭐 안 되는가? 감췄던 뭘 준다는가? 만나를 준다는 감췄던 만나를.
이 감췄던 만나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만나가 어디서 내렸어요? 하늘에서 내렸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참떡이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본인이 감췄던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가 나다라고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말씀을 했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보다 떡이다라고 해서 이 감췄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세요. 내가 곧 생명의 뭐다?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군요. 조상들 다 에인션 타임에 광야에서 하늘로서 내린 가시 같은 만나 먹은 자들 다 광야에서 다 해골되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하늘로서 나는 산떡인데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살리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해서 이러지 말고 썩잖아. 다 썩으면 느리잖아요. 보관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저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예배 때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거 증거내가는 확인해 보자. 요한복음 이제 6장이라고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한번 가봅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요한복음 6장 31절이요.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뭐다? 것이로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곧 뭐다? 생명의 뭐다? 떡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체가 생명의 뭐라는 말씀이야? 떡이란 말이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후미에 있어요. 48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그러니까 만나 아침에 내린 만나 가서 거둔 거 그거 먹은 사람 다 죽었단 말이야.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말이라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어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사는 걸 한자 두 자리 표현은 뭐가 되는 거야? 영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감추었던 예수님이 감추었던 뭐라니까 만나를 자 보세요. 감추었던 만나를 비유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구원사가 이루고 홀짝 떠나셨단 말이에요. 이 양식을 너에게 주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 보호자로다 홀짝 가셨는데 어떻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은 내가 아버지께 구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한단 말이에요. 저는 무슨 영이다? 진리의 영이야. 세상은 능히 그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0절은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뭐 한다 그랬어요? 그가 나를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뭐가 되는 거? 떡을 준다는 거요. 사람이 그 떡을 먹으면 뭐리라? 영생하리라. 그것이 바로 감췄던 만나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췄던 만나는 누구에게만 주는 거야? 이기는 자에게만 주는 거야. 교회 만난다고 다 주는 게 아니야.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인자 같은 이에 뭐가 되는가? 선악에 있는 일권 뭐가 되는가? 교회. 마이너 아시아에 있던 고대에 있었던 에베소서나 보고만 그건 전부 그림자여. 흔적, 그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7개에는 뭐가 되는가? 세상 끝날 계시록에 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인자 같은 이에 선악에 있는 자들은 그러면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면서 세상을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겨가는 자들이요. 그런 자들에게만 이 감추었던 뭐라 주는 거예요? 만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주는지 아세요? 신도를 주는 거예요. 이 신도는 원래 시랍의 법정에서 배심원들이 갖고 있다가 무죄면은 신도를 탁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유죄면은 죄가 있으면 뭐래가 검은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를 준다는 거는 죄인이다, 의인이다. 죄를 정하지 않는다는 거, 의인들이 인정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신도를 받으면, 야, 너는 이제 뭐다, 의롭다! 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황제가 아들, 임금이 아들을 결혼시킬 때 인비테이션 카드로 또 이 신도를 줍니다. 이 말씀은 신도를 받았다는 얘기는 죄가 없는 의인으로서 임금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뭘 받는 거예요? 초대를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7절에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뭐가 돼? 인비테이션 카드가 그게 뭐야? 그게 신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신도를만 받는 게 아니라 신도를 딱 받고 나니까 신도에 뭐가 있어요? 맞아요. 신도에 뭐가 있는 거야? 새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새 이름. 근데 받는 자밖에는 아는 사람이 있다라서 없더라.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거예요. 새 이름을 받으려면 고자가 돼야 돼. 고자. 아이 목사님, 나는 여성인데 어떻게 고자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는데요. 소용없어.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만 또 이 영영한 이름을 준다 그랬어요. 이사 5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잡고 살아가는 정절이 있는 자를 지금 고자로 비유한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새 이름을 줘가지고 영영이 회자되게 부름을 받게 해준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 60장 1절에 보면 61장 2절에 보면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치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인즉 열왕은 내 빛을 열방은 내 빛을 열왕은 내 영광을 잡으세요. 볼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 시온의 자민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이라 일컫게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자민은 몽땅 전부 여호와의 이름으로 뭘 받는다는 얘기야? 새 이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되냐면 기둥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기둥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가 결코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의 이름과 예수님의 또 이름이 있는데 예수님의 새 이름이 있어요. 나의 새 이름을 그에게 뭐리라? 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저 보세요. 이 성경은 7개의 사자는 전부 잡으세요. 인자 같으니까 7개의 사자에게 칭찬과 책망과 경고를 주고 축복을 마지막에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 과실을 좀 먹게 하는 거.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창세기 3장 20절은 영생한단 말이에요. 1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감췄던 만나와 새 이름을 신도를 주고 새 이름을 준단 말이에요.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또
이기는 자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뭐냐면 생명책에서 흐림을 받지 않아요.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만들고,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보좌에 앉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이기는 자들이 어마창창한 성경 최고의 축복을 다 누가 받는가? 다 이기는 자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전체가 이기는 자들로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자, 증거한 내용을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1042페이지. 증거한 내용들을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1042페이지. 이사야 62장 1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치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자매들은 몽땅 새 이름을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있어요. 이사 56장 5절 한번 가보세요. 내가 내 집에, 내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어 그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이게 영영한 이름이니까 뭐가 돼? 이게 새 이름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제 계시록 3장 12절이 몇 표냐면 402표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이런 새 이름을 준다는 얘기요. 자, 보세요. 이제 이기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에 들어간 말씀을 들을 자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의 실상을 깨우침 받으셨습니까? 또 신도를 준단 말이에요. 신도의 비밀을 깨우침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신도에 뭐 하니까 새 이름을 준단 말이에요. 이 이름은 예를 들어 저희가 새 이름을 받는다. 피로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받으면 뭐가 되는가? 내 이름은 없어지고 그 세계관 뭐로 불려지는 거야? 피로로 불려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육신의 부모님이 지어진 그거로 다 불려지는 것이 아니고 후대 사람이 기억하면 없다 그랬잖아요. 새 이름 받은 것, 새 이름 받은 것이 영영한 새 하늘과 새 땅의 것은 그 이름으로 영영하게 불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받는 자 밖에는 아는 자가 뭐 한다 그랬어요? 없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생전에서 정한 때가 되면 천하 범사 기한이 그 목적을 이룰 때가 됐어요. 전도 3장 1절에 보면 정한 때가 되면 전체가 다 새 이름을 받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그곳에서 새 이름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불려지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